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그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것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8절과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이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다윗을 꿈을 이룬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시켜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4절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결과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이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룩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와 같은 목사들은 교회를 이렇게 지으면 친구들을 다 모읍니다. 밥 사겠다고 모아요. 근데 사실 그게 밥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교인들과 함께 세운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방 구석구석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고백하고요.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마땅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솔로몬이 겸손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행하지 못한 일을 자녀가 행하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올무가 되기도 했죠. 반면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던 자녀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보고 요즘은 그런 부담감들을 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럽게도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결정과 결단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가 불안한 시기를 맞아서 젊은 세대 중에서 가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는 흐뭇한 미소를 띠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대, 3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모습들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힘든 그 일들을 행해가는 것을 보면서 더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꼭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은 그것 자체로 그냥 아름답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계승계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잠언서 4장 23절부터 27절은 이렇게 권면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신앙의 계승계들을 이루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지켜가는 것이죠. 분명 아버지의 꿈을 이룬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 염려가 생긴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욕심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못해도 부모는 늘 자녀를 염려하고 자녀의 주변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자녀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결정하시고 머물러 계신 것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셔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셔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는 이 예배당조차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머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